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송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구운 떡과 물 한 병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다가 지쳐 쓰러진, 그래서 기진맥진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보시면 엘리야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짐작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너무나 처절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엘리야의 상태가 여러분 눈에 그려지십니까? 얼마나 힘이 들면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저의 생명을 제발 거두어 가 주십시오. 저는 이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족하오니 저의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엘리야는 그렇게까지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 발단의 요인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경고를 했길래, 어떤 경고를 했는지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어떤 경고를 했습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온 나라에 엄청난 재앙, 가뭄을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왕에게 이런 경고는요, 저주를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지만 그 몇 개월 전에 그동안 비가 안 내려서 큰 가뭄에 들었을 때 그 얼마나 큰 한숨들이 있었습니까? 걱정들을, 또 특히 농민들은 그 애끓는 호소의 소리가 얼마나 컸었습니까? 그런데 한 나라의 한 왕에게 이 나라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의 나라가 이제 망한다 라고 하는 극한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을 하고선 엘리야는 휙 사라집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 왕은 잠시 어안이 벙벙했겠죠. 저것이 지금 내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하고 간 거야? 그렇게 역정을 내고 아합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
엘리야는 이미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그것은 아합은 정말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도 해서는 안 될 큰 죄악을 저지른 자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아합 왕이 왜 그렇게 모든 왕보다도 심히 악한 왕이라 했습니까? 그것은 온 나라에 우상 숭배의 근원지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자가 우상을 제거해도 모자랄 판에 바알신과 그 제단을 쌓고 또 음란한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도 섬기고 백성들에게도 섬기라고 홍보하고 장려하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악한 왕이라 지칭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만들어 놓은 우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그 우상들을 즉시 버리고 타파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 왕은 그 저주와 같은 엘리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 자를 당장 잡아와라. 내가 요절을 내리라.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고 전국 수배령을 내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이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전국 수배령까지 당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엘리야는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요, 아직도 견딜만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을 알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넷가에 숨어 있거라 일러주십니다. 엘리야는 불안과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릿시냇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곳에서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열왕기상 17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리나. 아멘.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비록 한낱 미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까마귀에게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제공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다 기억하시고 계산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그렇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쫓기다가 이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그녀의 떡 반주 그릇과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했으며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라. 그를 만나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내심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그 왕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합을 그렇게 만나러 갑니다. 마치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앞에 목숨을 걸고 여호와 신앙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던 것처럼 엘리야는 그렇게 담담히 아합 왕을 찾아갔습니다. 한편 아합 왕은 그 사이에 3년 동안이나 가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라는 신실한 신하를 직접 그 신하와 함께 직접 물을 찾아 나서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 오바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세벨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학살할 때에 50명씩 두 조로 나눠서 몰래 동굴에 숨겨준 그런 신실한 인물입니다. 아합 왕이 그를 데리고 물을 찾아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물을 찾아 나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장면 속에서도 아합의 사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장면이 보이십니까? 아합 왕은 그렇게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하는 것은 자신의 노새와 자신의 짐승만 걱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왕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고통당하는 또 굶어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걱정해야 했건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권력과 안위에만 관심을 가졌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왕을 보면서 악한 왕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 후 이어코 엘리야는 물찾기에 혈안이 된 그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 왕을 만났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첫 마디가 무엇일까요? 그 첫 마디가 열왕기상 18장 17절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우리 이 말씀은요 조금 연기하듯이 해야 됩니다. 죽이려고 3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딱 이제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을까요? 다시 한번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합 왕은 3년 동안이나 전국에 방을 붙이고 수배령을 내렸다가 찾지 못했는데 엘리야가 제발로 나타나니까 너 잘 만났다. 네 때문에 이 나라 내 이 삶의 이 모양이 이 꼴이 되었는데 너 이제야 나타났구나. 너 이제 죽었어. 그런 뜻의 말을 한 것이죠. 아합이 그런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엘리야는 대받아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엘리야는 담대히 있는 그대로 과감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왕 앞에서 하기가 쉽겠습니까?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그 왕에게, 그것도 악한 왕에게 당신은 참으로 나쁜 왕이다. 당신은 큰 죄를 지은
그런 왕이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아마 엘리야도 속으로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며 데미지가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엘리야는 왕 앞에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과 이세벨이 그렇게도 숭배하고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면 지금 이 가뭄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신은 허울뿐이고 무능하며 죽은 신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또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또 이렇게 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왕이시여,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 볼랍니까? 왕의 편에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도합 850명이 있으니 그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저는 대표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혼자 가겠습니다. 850대 1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진짜 참신이 누군지 거기서 한번 대결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아합 왕이 그 말에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이 벌어집니까? 양측에 각각 송아지 한 마리씩을 잡아서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이 불을 내려서 그 장작과 재물에 불을 붙여 사르게 하는 그런 대결이 벌어집니다. 엘리야는 당신들 쪽에 사람이 많으니 먼저 하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쪽에서 먼저 850명이 불을 내려서 저 재물을 태워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정오가 되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저녁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들의 몸에 칼과 창으로 피가 나기까지 상하게 자해를 해가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재물 위에 불을 속히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오히려 물통 넷을 가져다가 그곳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재물에 또 장작 위에 물을 흠뻑 붓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뭄의 때입니다. 물이 가장 귀할 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그래서 물이 흘러 넘쳐 도랑이 될 만큼 재물과 장작 위에 물을 가득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작이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면 불이 잘 탈까요? 젖은 장작은 어떤 방법으로든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또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니 그곳에 불이 활활 붙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는 절대로 자해를 하고 때를 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러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만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엘리야 기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그 기도의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은 자신들을 자해까지 하면서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했건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상과 바알과 아세라상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자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동그래집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간 잊고 있었던, 그간 꽂아놓은 보리자루 취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전히 능력을 나타내시며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용기를 내서 바알과 아세라와 그 우상들을 타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자들을 엘리야와 함께 기손 강가로 몰아서 모두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가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7번이나 간절히 비가 내리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여주시며 비가 올 것에 대한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반이나 가물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 큰 비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들을 타파한 그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주장하시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며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렇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회복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심을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초장부터 참 큰 어려움과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약 3년 반 동안 그가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회복을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아합 왕은 그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아내 이세벨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말은 이세벨이 부리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은 눈이 휙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대노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또 수배령을 내립니다. 너는 내일 이 땅에 이맘때에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를 잡아와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또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 이세벨의 칼을 피하여 엘리야는 이제 또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바로 그 유명한 브엘세바에서 좀 떨어진 로덴 나무 아래로 피하여 도망을 갔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하나님, 이제 저를 제발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보통은 하나님께 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오죽했으면
하나님 저 좀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는 기절하듯 잠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쓰다머주며 위로를 해줍니다.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수고와 그 노고와 그 고난을 다 기억하시고 계산해 놓습니다. 지쳐 쓰러진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위로받게 하십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음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장면을 열왕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님께서 또는 할머니께서 또는 아내가 머리맡에 맛있는 밥상을 턱하니 차려놓고 볼일 보러 나가셨다면 그것을 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큰 사랑을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운 떡과 그 물 한 병은 단순한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요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늘 고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이 큰 위로하심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총이 또 살아가야 할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주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